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십자가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성찬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우리가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성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천국 가족입니다. 늘 이 자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늘 응원해주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함께 따뜻하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고 성례식이 있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념하라. 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요, 우리 남편분들이 꼭 1년 중에 이날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자기 생일은 잃어버릴지언정 이날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요. 만약 너무 바빠서 이날을 깜빡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찬밥에 물 말아 드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이날, 우리 아내분들 어떤 날이죠? 모르세요? 아내분들 모르세요? 자, 이날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이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혼기념일이죠. 네. 우리 남편분들 결혼기념일 잘 챙기십니까? 네. 가정의 평화의 이유입니다. 왜 이 결혼기념일은 결혼한 날 그렇지 않고 결혼기념일이라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결혼한 날 그렇게 안 하고 이 결혼한 날을 꼭 기념일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약조를 하죠. 약속을 합니다. 선서를 해요. 그 맹세, 그 약속을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직하라고,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기념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아주 뜻깊은 날, 평생토록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결혼한 날을 기념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찬만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념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만 지키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만대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대대로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기념일로 지키라고. 그렇게 중요한 날이 성찬 예식이 있는 날, 성찬 예식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이 성찬 예식, 여러분들은 올바르고 합당하게 그렇게 성찬 예식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해요. 내가 이 성찬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받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 올바르게 거행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올바르게 거행하지 못해서 그 결과 성찬이 변질이 되고 또 그 결과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하고 안 하고, 제대로 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 성찬, 이 거룩하고 귀한 성찬 예식이 성도들 사이의 분열과 조장을,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했던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 다 같이 함께 떡과 잔을 누리는 이 공적인 예식이 사교 모임으로, 친목도모로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회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찬이 퇴색돼 버리고 분열과 조장을 낳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교회의 일입니다. 어떤 교회, 무슨 교회의 일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이 오히려 서로 분열과 갈등과 상처를 내고, 이 성찬이 어떤 친목도모,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점점 이 성찬이 형식화되고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말썽을 일으켜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서로 상처가 되고 분열을 낳고, 이렇게 사적인 모임으로, 끼리끼리 모임으로 전락했는가? 그 이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해가 거듭하고 습관이 될수록 정말 그들 마음속에 이 성찬의 의미가 조금씩 식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의미조차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찬이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찬의 의미를 망각하면 사실 그 뒤로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의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뒤로는 성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자세로,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 그냥 설교 짧게 하고 성찬 예식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준비 안 된 자세로 형식적으로 이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의 퇴보, 성찬의 이 타락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의미를 붙잡고 성찬을 준비하도록 오늘은 성찬의 의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성찬은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서만 알고 있다라고 끝나지 말고 머리에 있는 알에 대한 지식이 기도함으로 여기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뭐죠? 떡과 포도주. 무엇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성찬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기념하라. 아까도 우리가 기념의 날, 결혼 기념일 같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념하라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날 향한 이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사랑과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만극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잊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 기념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붙들고 잊지 말아야 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왜 주님이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답은 딱 하나예요. 이것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영원한 죄에,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사망에 빠질 것이 보여요. 가만히 놔둬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멸망의 길로 치솟고 있는, 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봤을 때 눈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온몸으로 맞겠죠. 바로 예수님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 구속사건의 나 때문입니다. 나도 이 구속사건에 동참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도 동참합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사건,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이렇게 구원의 그 기쁨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마음에서 식어지셨다면 이번 성찬 예식은 꼭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앉은 채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구원을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의미를 송두리째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교회의 행사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아도 정말 아무런 감화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성찬을 대해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성찬에 아무런 감화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주 간단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찬에서 어떠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찬에서 서로 영적인 연합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간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무관심이 채워져요. 또 교인들 사이에 점점 희생과 섬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고 섬김과 희생이 식어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자라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랑이 사라지고 희생과 섬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관심과 이기심이 생기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넘쳐야 될 이 교회에, 희생과 섬김이 보여야 될 이 교회에 무관심으로, 이기심으로 서로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을, 나중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서로 나뉘어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차별이 생기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꾸 이 균열이 생기면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성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오히려 성찬이 도움이 안 돼요. 나를 기념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이거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인데 오히려 성찬을 할 때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우리 이 영적인 연합이 다 깨져버려요. 그냥 물리적인 관계 그 이상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증거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은 넘볼 수 없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적인 관계일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 관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로 하나 만들어낸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을 진지하게 엄숙하게 거행하지 않으면 해마다 돌아오는 그냥 교회 행사겠거니 그렇게 성찬을 준비하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는 서로에 대한 희생과 섬김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자라날까요? 무관심이. 서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돌보지도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기심이 자랄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남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인데
그 자리에 이기심이 채워지는 바람에 나 중심의 그런 교인들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정도로 성찬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면, 희생과 섬김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기심과 무관심이 가득한 교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얼마나 분열이 되고 서로 반목이 심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모든 결과가 성찬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받게 될 성찬을 어떤 자세로,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나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찬은 방청객으로, 그냥 구경꾼으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십시오. 이 십자가 구속 사건, 그날 그곳에, 그 현실에 저 참여합니다, 이런 자세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찬은 다시 오지 않을, 정말 평생의 기억 남을 그런 성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회복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네,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주님은 25절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의미를 성찬에 담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새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는 옛 언약도 존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새 언약과 비교되는 이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뭘까? 옛 언약부터 살펴보자면 이 옛 언약은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예배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안수에서 죄를 전가받고 죄사함 받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짐승의 피를 드려야만 했어요.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드려졌다는 것은 이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죄를 완전히 씻어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그리스도와 죄인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요. 짐승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이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고 완전히 죄인의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성찬은 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세례 교인들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접붙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받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세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성찬식 때 이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죄와 연합되어 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와는 결별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찬식 때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안에라는 뜻이 접붙이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한마디로 나와 연합된 자다, 나와 하나 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현장에, 구속의 현장에 동참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에도 동참시키게 만들어요. 주님과의 연합. 야, 이제 나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로구나. 이제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구나.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로구나. 이게 연합이 가진 의미예요. 이것을 확실히 느끼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가 차가워진 채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현주소에서 내가 누군지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찬의 의미인 연합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예수로 하나 된 이 성도 간의 연합도 이 성찬의 의미는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관계, 영적인 관계, 영적인 연합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늘 보고 늘 신앙생활 같이 하고 내 옆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던 그 지체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구나.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은 이 성찬 이 기간을, 주님 오실 날까지 그 기간을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하는 되는구나, 성찬식의 기간은 주님 오실 때구나,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성찬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된 것을, 그 연결고리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26절에 나와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연합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한 기관과 연결시키고 있죠.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연결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찬을 주님 나라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찬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에서 함께 떡과 잔을 누릴 그 어린 양의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지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식탁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우리 사이가 그냥 한 번 보고 이 땅에서 관계 맺고 끝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영원한 사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볼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 영원히 함께 갈 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보고 저 천국에서도 볼 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원수처럼 대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은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좀 아셨습니까? 성찬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구속, 그리고 내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주님과 연합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연합, 이것을 다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은 이전의 성찬을 통해서 이 대속과 연합과 신자 간의 교제, 이것을 누리셨습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성찬을 어쩌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무관심하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또 성찬 하나보다 연례 행사 그렇게 치르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성찬은 여러분의 구속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예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구속 사건과 관련된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을 마주할 날을 소망하는 그런 예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식어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슴에 정말 살아있어야 될, 흘러 넘쳐야 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냥 올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살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이용해서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신을 살피고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순종함으로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그 순종하는 마음에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합당한 자세로 모이면 그 영혼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분명히 이 옛날에 흘러넘쳤던 주님과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 향한 이 연합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찬을 잘 준비해서 성찬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보세요.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무관심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사랑과 이기심, 이 싸움이에요. 소망과 무관심, 이 싸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성찬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드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꼭 순종함으로 성찬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자기를 살피고 합당한 자세로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리로서 아는 성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천국 한 가족, 천국 한 지체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오정송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거룩하며 주님 경외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